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왕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드림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두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크고 좋은 조개를 주스려고 여기저기를 막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조개 껍데기가 바닷가에 많으니까 그러다가 한 아이가 한참을 찾다가 자기 주먹만큼 커다란 조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나서 다른 한 친구에게 조개를 자랑하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거 봐라. 이렇게 큰 조개 본 적이 있느냐고. 아주 표정에는 득이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그 조개를 발견한 다른 친구는 속상한 겁니다. 자기는 요만한 조개밖에 못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반짝거리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봤더니 자기 주먹만한 진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친구는 조개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진주 갖다 팔면은 조개가 뭡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저기 있다 좀 있다 또 이만한 조개 발견했다고 신나서 봤지? 나는 엄청 큰 조개 있는데 하고 약 올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진주가 그 조개랑은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해주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또한 진주장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이 땅에 유한한 것들이 아무리 내게 좋아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지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신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진정한 왕이신 공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가슴이 뜨겁고 두근거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왕이십니까?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될지라도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삶이 지속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내 삶의 가장 큰 보화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았었던 사람들, 그리고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 모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 가운데에서 특히 아쉽게도 우리와 같이 연약함으로 자꾸만 왕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가 왕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렸는데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사사기 동안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실제 사사는 더 될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 없던 시대에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법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사사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컨대 사무엘이나 아니면 사무엘 바로 직전에 엘리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350년 사사기 가운데에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마도 의도적이겠지만 12명입니다. 그 12명의 사사 중에서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즉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해가는 과정이고
총 25장의 사사기 가운데에서 꽤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한 명의 사사의 이야기인데 그 시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21장의 제일 마무리 장인 절인, 아까 전에 제가 25장이라 그랬죠. 21장입니다. 제일 마무리 절인 25절에 가면은 거의 비슷한 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끝내놓고 이제 시작되는 게 사무엘상하거든요.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것을 잘못 보면 그냥 성경을 무심코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왕정시대에 들어가지 못해서 기준을 잡아주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의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로 넘어가서 12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심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말하는 건 뭐냐? 왕이 존재하시는데 끝까지 애써 왕이 계시지 않다고 외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으시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왕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생각보다 잘 지켜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왕이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왕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분은 창조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만군의 주 여호와 만왕의 하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즉 그분이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섬기지 않겠노라고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길 끝에 있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왕이시다. 이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엄청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그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삶에 왕이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 살아갔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즉 이 죄에 매여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단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속에 믿는 사람들도 자꾸만 휩쓸려 들어가다가 아니면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구약의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구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뜻 가운데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조금씩 그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 속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 자신은 어떠한 존재냐? 너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의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그 질문에 제대로 응답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반대로 간 사람들도 있고 일부는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떠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언급됐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KOK가 시작되면서 곧이었으면 저희가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좀 볼 건데 바로 다윗이란 인물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 이 다윗은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요. 그 인생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의 인생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람은 아마 빨간 줄이 여러 번 갔을 겁니다. 사람도 여러 번 죽였고요. 자기의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이 있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범했고요. 이 사실을 걸리지 않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합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구약이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그 질문에 다윗은 일평생 연약할지라도 그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요 왕이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며 당신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족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통해 수정, 변화, 그의 삶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이 극단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는 고백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광야 40년을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 그리고 본문의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백성들이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영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를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왕이신 하나님께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반역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선택하시고 80년 동안 연단하셔서 세우셨던 모세를 그들은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소견에 선한 대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뽑겠다. 나 저 사람 인정 못하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향을 향한 믿음의 여정 속에 사는데 자꾸만 내 소견이 내 마음 보좌의 왕이 되면서 저 세상으로 향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자꾸만 내가 반대쪽을 선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도 그때 그들에게 왕이 계셨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참 가슴 아픈 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화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어떤 선택과 정치를 해나가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왕 앞에 섰을 때 그 기분을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까지 긴장 안 하잖아요. 근데 원래 왕정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훨씬 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원하진 않으시겠지만 세종대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세종대왕이 뚱뚱했었대요. 고기도 좋아하고.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세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관심과 모든 신경이 저한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왕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한민국은 그래도 왕보다는 신하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주는 나라였지만 역사상 대부분의 왕정주의 국가들은 왕이 앞에 있으면 모든 마음과 신경과 정신과 정성을 왕에게 쏟아야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에 따라 백성들의 행복이 결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악한 왕이면 백성들은 다 배골마 죽어야 되고 왕이 성군이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왕정시대를 살지 않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고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공화주의, 민주주의 국가지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시 우리 왕정 시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불공정하지 않은가? 왕이 선하고 온전한 완전한 세상이 도래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린 결정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느 날 쿠데타에 의해서 왕권을 얻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아예 만드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 배반해서 팔려갔는데 그 사망에게 대가를 치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다시 사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창조주이시자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목말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해결을 해주시는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왕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섬기고 있는 왕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자, 제국의 왕이었던 사람.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에는 페르시아의 왕들이 쭉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같은 왕들이 존재했어도 다니엘은 항상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가 교회를 침투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 때문에 미움받는다 하는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차별하는 발언만 없으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됩니다. 너 왜 교회 다니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건 좀 더 심하긴 한데 대신 미국은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는 틀렸다라고 말을 못하는 주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인종차별주의자랑 똑같은, 그다음에 성차별주의자랑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전에 오바마 정부 때 어떤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냐면, 지금은 종교와 신념의 자유잖아요. 예배의 자유로 이걸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다가 자기 자신이 미안한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동성애자의 주례를 못 해주겠다. 그게 옛날에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승소 판결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아직 있고 이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한데 목사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하면 나는 동성애자를 인정 못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예배의 자유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배의 자유가 되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이 안에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밖에 나가는 일상 속에서는 그런 말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없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도래할 뻔했는데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대정신이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든 사람은 제각각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근데 원래부터 존재하는 최상 최고의 진리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유물론적 사고관 아닙니까? 기독교는 유물론적 사고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옳고 그름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많은 신념들이 있는데 마치 다니엘이 그 당시에 너 왕의 진미를 먹어야만 해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다음 세대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념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에게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희를 두렵게 한다면 너희를 죽일지라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왕,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교육을 받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도 그때 여호수아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제 내가 없으면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왕이신 하나님만 사랑해라.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거는 사실 반어법입니다. 선택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발 왕만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처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함께 교제하던 사람들 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지파 족속끼리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저들과 싸우리까 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건데 그림이잖아요. 12명의 사사가 이제 350년 동안 등장하는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개관을 해드리면 한 20분 걸리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 버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개관을 해드리고요. 개관 말고 정말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 제일 먼저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니엘이라고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란 뜻은 오른손이 불편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했던 사사입니다. 저 온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온니엘이 있는 동안 8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위에서부터 가로로 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삼갈입니다. 농부 출신인데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서 그 당시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강력했던 블레셋을 600명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대사사로 분류되는데 사사기의 21장 중에 대사사를 6명 혹은 4명으로 분류하는데 저는 4명으로 분류해 볼게요. 분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분류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여사사로서의 이 드보라는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괴롭힐 때 철병거를 막 900승씩 가지고 오고 힘들게 할 때 그들로부터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자, 드보라 다음은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살펴봤던 사람인데요. 겁쟁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겁쟁이였지만 결국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고 300용사와 함께 그 거대한 미디안과 아멜렉의 대적을 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긴 다음에 40년 동안 평화시대가 오는데 그 평화시대 속에서 자식이 70명입니다. 자식이 70명.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이 있는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있는 상황들을 끝까지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사사가 되는데 돌라라는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같이 생긴 사람 있죠. 이 돌라는 자기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야일이라는 사람인데 저기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전쟁이 없었습니다. 야일도 뭐 22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데 백성이 뭐 압제를 당했다든지 외부의 침략을 막았다든지 하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볼 때 평화시대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기드온, 입다까지는 대사사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릴 때는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미움받았었는데 그래서 되게 거칠게 큽니다. 그래서 거류하는 자들의 우두머리, 요즘 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두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한 명은 여자고요, 한 명은 겁쟁이고요, 한 명은 조폭두목입니다. 근데 조폭두목인데 이 분명한 나라를 향한 민족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결국 그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근데 경솔하게도 전투에 나갈 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다가 외동딸이 달려 나오는 바람에 외동딸을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데 번제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서원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자, 그 뒤에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전 이거 못 외우는 게 이 사람들은 한 2-3줄씩밖에 없거든요. 입산, 엘론, 압돈인데 공통점이 태평한 시대였다라는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산 같은 경우에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마도 나라를 편안하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고, 여튼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하고, 마지막 12번째가 삼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레셋과의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삼손이라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등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그들의 주권자이시고 구세주이신데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의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진 시대, 하나님이 중간에 다른 지도자들을 자꾸만 세우셔야만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시는 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민감함을 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백성들이 그렇게 썩 편안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다 온전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지라도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2절과 1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상 12장 17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정실로 접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1대 2대 왕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생겼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역할이 많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기본적으로 선지자 제사장들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하는 겁니다. 너희의 왕이 저기 계시니까 그분을 예배해라. 그분이 너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이거니까 이 말씀 앞에 엎드려라. 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뭘까요? 내가 왕이니까 내 뒤를 따라라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왕을 위해서 내가 통치하는 것을 위임 통치받았으니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다윗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그 앞에서 기뻐 뜀뛰며 춤을 추었던 사람, 고난과 환난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되려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소유원이 내가 이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고백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기억하십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이 연장선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목마름과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아뢰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참된 왕 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내 마음의 보좌에 자꾸만 왕자에 앉으려고 하는 우둔한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